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0월 23일 수요일 율법으로 약속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프에 와서 영상을 미리 녹화했습니다.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율법과 약속에 관하여 조금 비교를 하는데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근거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앞의 이야기와 좀 정반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기록된 바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신명기 27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당시 신명기 27장에서는 모세가 에발산에서 순종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때 했던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 율법을 자꾸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하지 않으면 당하는 그 저주 아래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도 백성도 자 우리 율법을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선포하고 아멘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북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남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옴표예요. 인용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요거는 하박국 2장에 나와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미 믿음을,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 하박국 당시에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올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2절.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따옴표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 18장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울은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으로 살 것이다. 행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근거로 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의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선악과로 한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왜 굳이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셨을까요? 둘 다 지금 엉뚱한 질문이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도. 왜냐하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먼저 선악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자유의지,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하여서 선악과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대신에.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율법은 그림자, 아직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림자일 뿐, 계속해서 우리가 안 된다, 너는 혼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모든 구약에 계속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못 지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과 믿음이 서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좀 섞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때 깨닫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 오셨을 때 깨닫는 거예요.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항상 정죄를 하잖아요. 너 죄 있어. 너 이거 못했어. 너 이거 잘하지 않았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마치 검사처럼, 마치 재판장에 서 있는 것처럼 율법이란 검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다. 저주가 무슨 저주를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고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 구속, 구원을 말합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가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주인도 죽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그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잖아요. 그때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취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레위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속전, 속죄금, 생명의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옴표예요. 구약에서 가지고 왔죠. 신명기 말씀일 겁니다. 지금 PPT에는 갈라디아서지만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이미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 그 당시에는 범법자나 또 전쟁에서 다른 장수를 죽여서 이렇게 나무에 달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다. 이것도 맞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죠. 잠깐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시려고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구약에서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 이스라엘에게만 복이 내려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거죠. 모든 복을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복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구약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만 구원받는다. 선민의식이 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 물론 그 앞에 모세가 사사기에 사울이 선지자 왕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부터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은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거하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될 거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 체험, 성령 경험, 성령의 은사, 그냥 단순히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인도받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동일한 만큼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앞에도 약속하신 성령. 약속이에요, 약속.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오래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경력과 경험이 많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그 유언장에다가 어떤 것을 추가해서 덧붙일 수 없습니다. 지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을 켜놓고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이를 불꽃으로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계약자 두 사람이 지나가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지나가는 짐승들처럼 발 밑에 있는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유언, 언약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언약이라 나와 있고 세번역은 유언이라 나와 있는데, 유언은 아버지가 죽어야, 유언장을 쓰시는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요게 아브라함의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을 받았어요.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율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요 관계를 또 뒤에서 설명합니다.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후손은 자손, 아들 다 번역이 되는데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의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후손은 이삭과 야곱도 맞아요. 요셉도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것들은 다 부분적인 성취이고 결국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에게 와서까지 완전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도 맞아요. 그러나 부분이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 예수님이야말로 복을 주는 사람, 복의 주인, 진짜 복 자체이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이 430년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고 아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나와요. 그리고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10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언약하고 약속하고 유언하셨는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지금 내가 너의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18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업이,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이, 아브라함의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12 아들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어갔죠. 이어갔습니다. 율법대로 잘 살아서 이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죠. 거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들도 하나, 그리고 땅도 그 막벨라 굴,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은 땅, 자기 돈으로 샀었죠. 그 정도. 나중에 이제 요셉에 와서 이제 가족이 많아지고 그렇게, 그리고 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제서야 이제 약속이 조금씩 보여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좀 묵상했을 때 두 번째는, 아까는 선악과로 묵상을 했고, 두 번째는 돈으로 한번 묵상이 되더라고요. 돈. 율법은 돈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잔액이 있어야, 여유 자금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 내가 좀 뭔가 좀 잘해야만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돈 아닙니까, 돈. 그러는 약속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후 문제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갈무리 교회 미래도 약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믿음이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자금, 재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미 맺은 언약을 패하지 못합니다. 아마 장로교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이 칼빈이 있었던 그 당시는 이 구원이 희미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감리교, 성결교, 웨슬리는 너무나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의 역할을 좀 더 강조를 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세대 속에서는 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건, 우리가 어떤 세대이건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미 맺은 언약을 패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도, 우리와 상관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도 복음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천사도 생명도 죽음도 질병도 우리를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도, 우리 자녀의 영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도 우리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구원의
관해서 희미한 구원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약으로, 믿음으로, 유언으로, 약속으로 확실히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불안하고 희미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너무나 질비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또 혼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아버지, 이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나만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친지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웃집을 위해서 아버지 중보하고 복음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율법보다 앞선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은 율법보다 귀하고 값진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